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신촌에 가면 신촌 세브란스라고 하는 큰 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 연세의료원에 가면 그 병원 벽에 연세의료원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과 함께 우리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선교기관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인 이 연세의료원을 처음 세웠던 사람은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이 에비슨은 토론토에서 약대와 의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이 토론토 대학 재학 시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 에비슨이 토론토 대학에 다녔을 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에비슨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선교 보고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한국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국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1892년도에 의료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그는 재중원이라고 불리우는 광해원이었다. 이제 나중에 재중원이라고 그 이름이 바뀌죠. 그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그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당시 너무나도 열악했던 우리나라 의료 현실 실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치료하고 일을 하던 중에 그만 병을 얻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안식년을 갖게 돼서 자기네 나라인 캐나다로 귀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그냥 병들었던 자기의 몸만 챙겼던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를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의 실태를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병원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하던 중에 그는 클리블랜드에서 강철 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강철 회사 사장,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생의 비전이 선교지에 하나님, 제가 병원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라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대로 된 만남의 축복을 이 사람이, 이 에비슨 선교사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철회사 사장은 정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때 돈으로 무려 10,000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병원 짓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00불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20-30년 전쯤 당시 10,000불은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큰 돈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그 거액을 쉽게 이렇게 흔쾌히 쾌척할 수 있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생의 비전을 따라 세운 병원이 바로 신촌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고, 그 병원 이름을 헌금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우리나라는 정말 척박할 대로 척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척박할 대로 척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에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안정된 삶이었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복음 사역자들도 있었고 의료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정말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당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우리 재강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그리고 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혹은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언급된 첫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성경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발전해 갔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우리는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우리는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 부분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야기들이 이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 버리는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우리 인간 모든 역사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의 이야기도, 그 누구의 이야기도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역사는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 안에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원 역사, 즉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구체적인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고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는 구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사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즉 사람들의 교만함과 그 죄악의 역사를 단번에 훑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는 마침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와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자리, 곧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본토 그 아버지의 집은 다름 아닌 바벨탑을 쌓던 그런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러한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결단을, 이 고민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한 번 더 도전받고 배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우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먼저 찾아가 불러주셨고, 또 대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먼저 찾아가 불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삭개오가 나오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불러주실 때까지 이 삭개오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삭개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도 없었고, 당시 그의 직업이었던 이 세리라는 신분으로는 도저히 성전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순간부터는 이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은 여리고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내가 너 한 사람만을 위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에 대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 주님을 만난 이후 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삭개오는 하나님, 행여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이 삭개오가 살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삭개오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그에 따른 명령과 함께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불안하지만 그 불안을 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길래 왜 그곳을 떠나야 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방이 갈대아 우르였었죠.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 스메르 지방의 상업,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우상의 종류가 무려 3,00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쾌락,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가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야 하는 것이었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적인 욕심 그리고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떠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는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혈연의 정을 끊어내야 되는 아픔도 당연히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과감한 결단, 희생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불안한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정말 원하긴 하지만 거기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 희생과 모험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감당하기를 많이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이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었던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설령 불안하고 두렵다 하더라도 과감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다음에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니 너는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 즉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라고 합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이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이런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중적인 부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 즉 첫 번째로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도구로서의 부르심, 즉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기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 이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번째 도구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때 참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응했을 때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에 관해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창세기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 앞에 여러분,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로 그가 얼마나 힘들게 그 땅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를 바로 이 마침내 하나라는 단어로 다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결과는 엉뚱해지는 등의 모든 과정들을 거쳐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마침내라고 표현해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인터뷰를 인용했던 것을 책에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노동자의 기도인데 이 사람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 가운데 만난 후에 전도자가 되었던 사람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그 이유로 감옥까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지하철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분과의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희망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이 기자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또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행여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물론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기도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도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한평생을 우상 숭배나 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은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친히 만나 그를 불러주셨고 결국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오늘도 내 가정이, 내 아이가, 내 직장이, 그리고 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더 아름답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보험 하나 가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 복의 근원,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민망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처럼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